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2000년 아니 인류의 시작과 함께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의 죽음의 문제라고 합니다. 죽음이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 서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 앞에 서면 공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숨 한숨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죽음 앞에서 숨 한 번 쉬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7일이라는 봉인의 영화를 보면 한 군인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죽음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에 사자한테 내가 지금 죽음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 나하고 한판 장기 둘 때까지 죽음을 연기해 달라는 영화의 제목도 있습니다. 현대 철학에서 케이컨 교수는 바로 이 죽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바로 이 최고의 명강의, 그러면서 많은 학생들에게 전 세계 지성인들에게 들려주는 죽음이란 무엇이냐는 내용의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은, 이 박사님은 죽음을 이성과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그렇습니다. 몰라. 옆에 사람 몰라. 죽음이 뭐에 대해지냐 물으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바로 이 모름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죽음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영을 받았는데 이 영이 하나님의 법,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법을 어김으로써 인간이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내가 단절됐다는 것입니다. 영이 죽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뵙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능력을 받아서 아담이 행한 것이 뭡니까? 온 자연 만물에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최고의 지성이요 최고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만큼 능력자가 없었고 아담만큼 바로 지혜로운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죽는 순간 하나님하고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순서가 올 때는 있는데 갈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늘 밖에 나갈 때는 꼭 제가 두 가지를 합니다. 그 첫째는 신발 정리입니다. 신발을 깨끗하게 신발장에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신발이 없게 합니다. 두 번째 정리가 뭐냐? 제 책상 정리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책을 볼 때는 책을 너저분하게 책상 위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다가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다가 이 노트 저 노트로 쌓아놓다가 제가 나갈 때는 꼭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돌아오지 아니하면 김정숙이 개판이냐 하면서 뭐라고 할까봐 바로 깨끗하게 책상 정리를 해놓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내가 다시 이곳에 들어와서 편안한 잠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면 내가 신발 정리는 잘했다고, 그리고 책상 정리는 잘하고 갔다고 김정숙한테 칭찬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책상 정리와 신발 정리를 꼭 하고 나갑니다. 왜?
하나님이 밖에서 나를 부르시면 나는 있는 것 없는 것 내려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내 자리가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육체적 죽음을 많이 봅니다. 죽음을 다친 분들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죽는 것이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10년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죽음의 공포가 더 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돈이 많은 분들 죽기가 그렇게 싫어합니다. 성공한 분들, 지혜롭고 그리고 지위가 높은 분들 죽는 것이 그렇게 두렵습니다. 여러분이야 저나 그냥 이것도 그랬고 저것도 그렇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그냥 죽는 것도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죽음 앞에 두려움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공포와 그 고통이 크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여러분 지금 숨 쉬지 않습니까? 숨도 너무 편안하니까 눈 뜨고 쳐다보면서 쉬는지 안 쉬는지 모를 정도로 편안한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 앞에서 숨 한마디가 그렇게 힘듭니다. 고통스러워. 그래서 말도 못할 정도로 이 숨이 거칠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는 육적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적인 죽음은 성경에서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영과 육이 분리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이 무엇이냐? 영과 육이 합쳐진 영원한 죽음은 바로 어떤 고통, 어떤 아픔, 어떤 그 지옥과 같은 괴로움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 성경은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다라고 말합니다.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같이 어우러진 이 지옥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 가지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 죽음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목입니다. 죽음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죽음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죽음을 이기게 하옵소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이긴다면 이 땅에 어떤 것도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아저씨보다 더 큰 물불을 안 가리고 이 땅에서 어떤 일도 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죽음을 이긴 자의 능력, 죽음을 이긴 자의 기적, 죽음을 이긴 자의 체험, 죽음을 이긴 자의 그 권세는 하늘을 높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셔서 여러분의 삶을 가장 위대한 삶으로 바꾸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죽음을 이기는 능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죽음을 이기는 능력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인데 바로 사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그분이 나에게 기름 부음으로 이 삼직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왜 진리입니까? 바로 하나의 주제, 하나의 내용, 하나의 해석, 하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생명이며 진리는 능력이며 진리는 나의 삶 속에서 어떤 것도 이겨내는 기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바로 인간이신 예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셨다, 신이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사람으로 내려와셔서 신분, 낮아지신 분, 높아진 신분으로 세 가지 일, 제사직, 왕직, 선지직을 이루어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을 능력 있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은 바로 인간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시는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서, 그리고 세례요한과 그리고 예수님의 대화 중에서,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내가 사람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심을 바로 증거하는 세 가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분이 있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에세네파가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근데 바리새파라는 말은 바로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모든 율법을 다 통달하면서 나란 일을 하는 분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장관님, 국회의원님들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 지도자 중에 한 분이 바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언제 찾아왔느냐? 밤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낮에는 왜 못 찾아왔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쪽팔리는 거예요. 왜? 나는 지도자인데, 나는 국가의 일을 하는 장관인데, 바로 나사렛에서 나온 바로 이 촌사람한테 찾아오는 것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묻습니다. 묻는 질문이 뭐냐? 바로 이 죽음의 문제. 내가 성공하고 보니까 조금 뭐하고 싶다? 오래 살고 싶다. 내가 부자가 되고 보니까 이 부자 이 돈들을 이 놓고 죽기는 너무나도 억울하다는 거예요. 아깝다는 거예요. 좀 누리고 싶으면서 살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높은 지혜에 오르다 보니까 이 지혜 속에서 내 행복하게 조금 더 인생을 연장하며 살고 싶은데, 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와 죽음에 대한 고통이 있어서 도대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고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를 지금 니고데모는 지금 맞닥뜨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이겨서 내가 뭘 이루고 싶다? 천국을 이루고 싶고,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내가 인생이 다 끝난 후에는 어디 가고 싶다? 천국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의 마음은 우리 인류 70억 인구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내가 죽어서 지옥 가고 싶은 분들 손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으면 내 소원이 뭐냐? 지옥 가고 싶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는 반드시 지옥 가고 싶습니다. 나의 일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도 없다. 다 어디 가고 싶다?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다 그러니까 얼굴이 안 밝아지는 거 보니까 양문 교인들은 다 지옥 가는 소원이 있는가 봅니다. 지옥 가는 소원이 있어서 목사님 그런 말 필요 없습니다. 나는 지옥의 소원입니다 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해도 여러분 마음속을 내가 보이는데 다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이 죽음을 이겨서 나도 좀 성공하고 싶고, 나도 좀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고, 나도 좀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니고데모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마음이나 지금 이 시간에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가 찾아온 겁니다. 왜? 예수님, 이 죽음을 이겨서, 내가 이 죽음을 이겨서 좀 더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고, 그리고 내가 죽어서는 어디 가고 싶다? 천국 가고 싶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지금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크라테스를 보게 됩니다. 다비드가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지금 독배를 마시면서 죽는 자입니다. 죽는 자의 모습이 너무 멋있습니다.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플라톤은 아니 선생님이 죽으면 어떡하냐입니까? 라고 하면서 푹 고개를 숙입니다. 근데 그 옆에 아내인 크산스페는 여보 죽지마 하면서 나 죽는 걸 당신 죽는 걸 못 봐하면서 뛰쳐나가는 모습입니다. 이 다비드가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소크라테스처럼 죽을 수만 있다면 인간이 뭐하다?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바로 분명히 살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돈만 쓰면 그리고 조금만 타협하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 소크라테스의 타협은 바로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타협하지 않고 뇌물을 쓰지 않고 그만 톡배를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는다면 인간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소크라테스는 이 세상보다는 저 세상이 행복하다는 바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도 바로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해결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과학적으로도 보면 어떻게 하냐?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인간이 바로 영원한 파라다이스, 천국을 갈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과학에서는 뭘 입어야 된다? 우주복을 입어야 된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우주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주선을 개발해서 화성으로 100만 명을 이주 계획을 삼고 우주 왕복선을 계속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몇 천억을 들여서 쌓아 올리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다 투자하고 있어요. 왜? 우주에 가면 생명이 조금 더 뭐 할까봐? 연장될까봐. 연장될까봐. 우주에 가면 생명이 더 시간이 늦으니까 우리가 바로 시간이 늦으니까 인터스텔라서처럼 바로 영화에서처럼 바로 시간이 느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 가면 시간이 느리니까 더 오래 살면 되니까 뭘 입어가지고 우주복을 입고 우주선을 타서 어디로 들어가면 블랙홀이라는 곳에 시간을 공간을 초월하면 바로 그게 어디다? 천국이다. 그래서 천국은 뭘 입고 가는 곳이다? 우주복을 입고 가는 것이다. 우주복을 입고 가는 이것을 그대로 누가 적용시켰느냐? 통일교가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통일교 문선명은 바로 이 우주복을 만드는데 신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우주복을 만드는데. 그래서 우주복을 만들어서 우주선을 타고 그 블랙홀로 들어가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자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유혹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주복은 없어요. 그냥 원피스, 쓰리피스, 투피스 사 입으세요. 우주복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타 종교에서는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어떻게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고행.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서 자기 혼자 고행의 길을 걸면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죽음을 그리고 선행 그리고 덕을 많이 쌓아놓으면 3대가 덕을 쌓아놓으면 후자가 되듯이 바로 덕을 많이 쌓아놓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 철학에서나 과학에서나 타 종교에서 말하는 내용을 지금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전 인류의 70억 인구의
문제와도 마찬가지로 오늘 양문교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문제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니고데모가 이 질문을 들어왔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은 과학에서는 우주복을 입어라.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바로 이 세상에 타협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내버려두지 말고 학문으로 천국을 들어가라. 타종교에서는 덕으로서 선행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을 들어가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엉뚱한 말씀하셔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과 성령으로 다시 뭐해라? 태어나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뭘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말이, 이 말이 쉽습니까? 우주복을 입고 천국 가는 말이 쉽습니까? 아니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가는 말이 쉽습니까? 어떤 말이 쉬워요? 어떤 말이 쉬워요? 차라리 문선명이 낫습니다. 우주복을 입고 어디가? 천국 가라는 말이 낫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뭐해라? 태어나라. 이 말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이 니고데모가 이거 미치겠는 거예요. 도대체 정확하게 단순하게 진리는 단순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주제, 하나의 내용, 하나의 해석, 하나의 결론으로 단순하게 말해야 되는데 도대체 질문을 했으면 답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라. 그 말입니다. 그래 니고데모가 이게 이해가 갑니까? 안 가는 거예요. 왜? 니고데모는 율법사입니다. 율법주의. 그래서 선행을 가장 많이 한 사람. 지도자이지만 선행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존경받는 자였다는 거예요. 존경받는. 이런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셔요. 어떻게 설명해요? 자, 엄마가 자녀를 낳을 때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산모의 아픔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자녀를 낳는 것은 뭐예요? 육이다. 그런데 영도 마찬가지로 바로 뭐 하는 것이다? 낳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을 낳는 것이나 뭘 낳는 것이나 영을 낳는 것이나 뭐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이해가 가지. 육도 낳을 때 엄마가 낳을 때 그냥 하나도 안 아프고 하나도 고통스러워 그냥 쏙 났어. 그러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물론 엄마는 좋겠지요. 근데 그거 뭐가 없어요? 사랑이요. 그래 어머니의 산모의 고통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그 사랑을 저버리면 사람이 아니다. 인격체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 부모 거역하면 뭐여라? 죽여라. 사람이 아니니까 죽이라. 그러니까 산모의 고통이 육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게 나느냐. 그 생명체라는 거예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도 육처럼 뭐예요?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영도 낳으려면 산모의 고통보다 수천 배의 고통이 따르는 게 영을 낳는 거라는 거예요. 영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영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산모의 고통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수천 배의 고통을 따라야만이 영이 뭐 할 수 있다? 다시 살아날 수 있고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이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육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고마워해야 돼요. 내가 생명이 붙어 있다는 거, 내가 산다는 거 고마워해야 돼요. 고마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거 다 부모님에게 줘도 아깝지 않아요. 너무 뭐가 고마워서 콧구멍 두 개에서 솜이 나온다는 게 고마운 거예요. 고마워. 육이 태어난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에요. 육이 태어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태어났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고마워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도 넓고 우주보다도 넓고 바다보다도 깊어서 그것이 증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이 나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영은 더 크다는 거예요. 영은 더 크고 더 고통스럽고 더 아프다는 거예요. 영이 태어난다. 그래서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하, 육도 태어나고 뭣도 태어나야 되는구나. 영도 태어나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야 바로 이치적으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육이 태어난다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느냐. 그런데 영이 태어나는 것은 이 땅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태어나는 것이다? 하늘에서 태어나는 것인데 내가 땅의 일을 말하였는데 너희가 이해가 가지 않느냐. 그럼 하늘에 영이 태어나는 일을 하늘에서 지금 진행되는데 하늘에서 진행되는 일을 네가 말하면 내가 말하면 네가 믿겠느냐? 못 믿는다. 그러니까 영이 지금 태어나는 것은 하늘의 일이다. 하늘에서 엄청난 고통이 따르고 하늘에서 엄청난 아픔이 따르고 하늘에서 엄청난 그 피눈물이 따르는 일이 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을 내가 말하려고 하는데 네가 땅의 일도 안 믿는데 하늘의 일을 네가 믿겠냐.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가는 자가 없느니라. 자,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누구다? 지금 네가 니고데모 네가 보는 나 예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인 내가 하늘의 일을 너에게 말한다. 왜? 영이 태어나는 일. 영이 태어나는 일을 하늘에서 진행됐는데 그 일을 말한다. 그 일을 말한다. 그럼 영이 태어나는 일이 뭐냐?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찢는 거예요.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면 다 죽여서 그 피로 영을 뭐 하겠다? 살리겠다. 그게 무슨 일? 하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배를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400년 만에 종살이했어요. 광야로 나왔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애굽에서 나올 때 돈, 그 다음에 물건, 그 다음에 양, 소 다 챙겨왔어요. 갑자기 종살이였던 사람들이 애굽에서 돈과 양과 물건을 다 챙겨오니까 부자가 돼요. 부자가 됐어요. 엄청난 부자로서 광야에서 나왔는데 광야에 나와서 보니까 일을 안 시켜. 하나님 일을 안 시키니까 너무 더 좋은 거예요. 자, 돈 있다, 양 있다, 일 안 는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꿈꾸는 삶이 아닙니다. 안 그래요? 나는 일하고 싶어. 내일 아침에 직장 가는 게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직장 가기 위해서 오늘 또 잠이 안 와요. 소풍 갈 때 잠은 정말 잠은 잘 자는데 나는 직장 가려면 잠이 안 돼.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까? 그런가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양 있지, 돈 있지, 일 없는 게 없지. 광야에서 다 주지. 물도
다음에 매출하기도 주지, 그 다음에 만나도 주지, 먹을 건 입을 건 다 주면서 낮에는 뭐예요?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주지,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뭡니까? 불 기둥으로 보일러 떼주지. 이야, 그런 호텔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호텔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광해 지나고, 야, 호텔을 이렇게 줄여서 만들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호텔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편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왜? 요만큼만 불평이 있어도 원망이 돼요. 짜증나.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니네가 원망해? 그래서 불뱀을 내렸어요. 이 불뱀을 물렸어요. 그러니까 요만큼 원망했다고 불뱀 보내줘 하면서 일을 가는 거예요. 일을 가. 따라서 조그만 원망은 그냥 지나치세요. 그러니까 조그만 것들은 집에서 그냥 따다다다다다다 하지 말고 그냥 지나쳐. 그냥 직장생활에도 그냥 큰 거 아니면 그냥 지나치세요. 눈 흘렸다고 막 속상해가지고 막 쳐먹으면서 소화시키지 뭐 소화 안 된다고 껄껄하면서 병원 가지 말고 그냥 지나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 넘어졌어. 불뱀에 물리니까 막 승질나서 막 이게 막 끝까지 올라온 거야. 그래서 막 이를 갈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리뱀을 장대에 매달려 놨어요. 크게 매달려 놨어요. 그거 보기만 하면 너희들의 독이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독사에 물리면 피가 어떻게 돼요? 굳어갑니다. 고통스러워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굳어가는데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뭐 하기만 하면 쳐다보기만 하면 뭐한다? 산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다 뭐예요? 믿지야 본전이니까 뭐예요? 눈 돌리기도 싫어요? 고개 돌리기도 싫어. 고개 돌려서 쳐다보라는 거예요. 아니 고개 못 돌리게 생겼으면 목도 있었기 때문에 눈이 잘 돌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옆에 사람 한번 떠보세요. 눈 떠보세요. 눈이 옆으로 잘 돌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눈을 돌리게만 하는 거예요. 돌려서 쳐다보라는 거예요. 돌려서 쳐다보라. 문제는 그것마저도 뭐한 사람이다? 안 쳐다본 사람이 있어요. 고개 돌리는 것도 안 돌려, 쳐다보라고 눈깔 돌리는 것도 안 돌리는 거야. 이러면 백성들의 그 아픔이 여기에 있는 거야. 따라서 눈깔 돌려서 쳐다봐. 근데 그걸 안 쳐다봤어. 다 죽었어. 그런데 놀라운 사실, 눈깔 돌려서 뭐한 사람?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아. 아멘. 야, 죽고 사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야. 아멘. 내가 이 고통, 내가 이 아픔, 내 괴로움을 내가 이기 위해서 고행의 길을 걷고 내 있는 재산을 다 팔고 내가 우주복을 입고 그런 게 아니라 눈만 돌려서 쳐다보면 해결되는구나. 아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뱀을 등같이 인자도 뭐여라? 들려야 하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내가 네 대신 다 뭐 하겠다? 대가 지불하겠다. 아멘. 내가 네 대신 네 고통, 네 아픔, 네 슬픔을 다 대가 지불을 하겠다. 그러니 너는 눈을 돌려서 뭐 하기만 해다? 쳐다보기만 해다. 그게 이 말은 예수님의 부탁이에요. 간절한 부탁. 너에게 전 재산을 팔아라는 것도 아니요, 네가 고행의 길을 걸으라는 것도 아니요, 네가 어떤 선행의 길을 걸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모든 너의 아픔은 내가 다 짊어질 테니
너는 그냥 뭐하기만 해라? 쳐다보기만 해라. 즉 마음속에 예수님을 뭐하기만 해라? 모시기만 해라. 모시기만. 그러면 바로 어떻게 돼?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니고데모가 여기서 딱 무릎을 치는 겁니다. 아하, 내가 죽음을 이기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그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나에게는 가장 쉬운 것,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 가장 쉬운 것,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모십니다. 가장 쉬운 것을 주셨고 이 은혜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무릎을 칩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신 예수님이 아니요 인간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나에게는 가장 쉽게, 가장 편하게, 가장 쉬운 방법으로 마음속에 모시면 내가 죽음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구나. 무릎을 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처럼 쉬운 방법이 없어요. 불교처럼 속세를 떠나라고 하면 여러분 부인하고 이혼하셔야 합니다. 직장 내일부터 안 다니셔야 합니다.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산속으로 가야 돼요. 산속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갈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아이고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하는 겁니다. 에이 그렇게 구원받으려면 내가 10원 줄게. 그러면서 10원 놀리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그렇지 마라. 내가 10원 줄게. 1원, 2원, 3원, 4원, 9원이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들은 놀리는 거예요. 구원을 놀리는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숨 쉬는 것보다 쉬운 게 구원이에요. 이것보다 쉬운 게 구원이에요. 왜? 그냥 마음속으로 예수님 내 마음에 뭐합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예! 이런 구원이 어디 10원 줄게. 그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 편에서는 이렇게 쉬운 걸 주셨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늘에서의 일이 얼마나 아픈지 아느냐? 하늘에서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느냐? 하늘에서의 피눈물이 얼마나 괴로운 줄 아느냐? 그걸 내가 다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에게는 내가 이렇게 쉬운 거야.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이 다 아픔을 가져가니까 내 자녀만 좋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낌없이 다 주는 거와 동일하다. 자녀에게는 눈끝만큼 손 하나 까딱하지 않게 하고 싶은 것이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허리가 부서져도 자식들은 그냥 침대에서 잠자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죽음을 이기는 자, 기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예수님을 모셔서 여러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배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예배 때마다 축복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너무 쉬운 걸 주셨는데 그 은혜가 감격해서
내가 예배드리는 자의 눈물, 예배드리는 자의 감동, 예배드리는 자의 불타는 심령 하나님이 받으시고 주여 축복하시고 주여 응답하시고 주여 치료하시고 주여 지원케 하시사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다 이기는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능력이라. 우리가 가장 쉽게 구원받지만 그 구원받은 은혜를 감격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체험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왜? 영광이기 때문에 신과 인간의 일치 마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축복이다. 구원받으려고 축복받으려고 교회 온 것이 아니라 교회 오면 내가 너무 쉽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 찬양 속에 기적이 있고 그 찬양 속에 예배 속에 축복이 있고 그 예배 속에 능력이 있고 예배 속에 치유가 있고 예배 속에 체험이 있고 예배 속에 하나님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